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찾으시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2주간 저번 주에 걸쳐서 종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특히 주안에 갇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도우미로 삼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그런 자들이 바로 마귀의 종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된 자들이 그래서 마귀들이고 그 나로부터 그 나를 삭제시키셔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을 의존케 되어 예수의 다스림 안에 장악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로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종으로 살던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나로부터 자유케 되고 주님 안에 섬기게 되는 종의 자리로 가게 해주시는 역사를 구원이라 한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통해 알게 되었던 구원의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종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필 텐데,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노예됨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 말씀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그 구원의 역사는 무엇으로 인해 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노예된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되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된 것이다. 그 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노예되는 구원이 있게 해주셨던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라 그랬죠?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이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역사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됨을 설명하세요. 그죠? 그러기에 그 구원에 인간의 어떤 행위나 능력이나 조건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케 되는 마지막 밤, 그들의 그 탈출, 그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었었죠?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었다? 그죠? 집안에 있던 자들이 착해서, 그들의 행위가 훌륭해서, 그들의 도덕적, 윤리적 상태, 그들의 인격이 뛰어나서 그들이 출애굽한 게 아니라 문설주와 문방에 발라진 피로 인함이다. 그죠? 그 피 안에, 피가 발라진 그 방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피가 발라져 있는가, 발라져 있지 않는가에 의해 출애굽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결정된 거죠. 그 피는 당연히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죠.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생명, 그 보혈로만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설명해 주시는 그림이 출애굽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렇게 오직 피로 구원을 입게 된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광야에서 자신들의 힘과 노력, 능력 등으로 자신들의 길을 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없었습니다. 오직 누가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을 낮과 밤으로 이끌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기둥이 히브리어로 아마드인데, 이 기둥이라는 아마드는 앞에 서서 끌고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불과 구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불, 구름. 불은 무엇을 상징하고 구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신에 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죠? 구름이 막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 구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불은 또 뭘 상징해요? 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과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됐다 그래요?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 그런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불과 이 구름은 그래서 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나아가 성령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 성령께서 이들을 이끄시는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합니다. 그래서 기둥이라는 것 자체가 신약에 오면은 뭐죠? 스타로스,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신약에 있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 이 십자가 아닙니다. 기둥이었어요. 거기 죄인들이 못 박히기 위해서 나무를 하나 더 한 거죠. 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둥이라는 것, 바로 성령의 이끄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로 인해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실은 하나의 기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고 계신 성령을 뜻한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그 육을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이끌고 가시면서 삭제시켜 가시고, 성령께서 그런 그들을 견인해 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힘과 내 어떤 것으로, 내 능력으로 가는 그 광야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나를 삭제시키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끌고 가시는 노예 같은 인생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노예들, 주님께 장악된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노예가 된 자들의 삶임을 출애굽 광야 역사를 통해서 그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견인해 주셔서 가나안이라는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죄로 물든 나라는 그 우상된 그 나를, 그 죄덩어리를 삭제시켜 가시면서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가나안까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그들을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40년의 인생 동안에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우는 거죠.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있음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광야 40년의 길은 여러분의 인생길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출애굽에서 출애굽한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바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을 천국에 들이실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안 데리고 가시고 여기 놔두시는 이유가 뭐다? 그 40년이라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라는 육이 삭제되어지고 그 가운데 삭제된 그것에 예수라는 생명이 들어서게 돼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끌려가는 그 역사 가운데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배우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찬송을 누가 받으시는 거죠? 예수만 받으셔야 됨을 체육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까지 안 데리고 가시고 계십니다. 40년을 뺑뺑이 돌리시는 것이다. 탈탈 털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을, 내 가능성, 내 의지, 나라는 의, 이런 것들을 다 삭제시켜 가시는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밖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구나. 그 예수만 의존케 되는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육을 완전히 죽여버리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묵시 가운데 이루어주신 그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뤄가심으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주님만을 찬송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이라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은 짧은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 인생 40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표는 사실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깨달아가는 것이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고 목표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종된 자들의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그 마귀적 속성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삭제시켜 가시면서 그 시간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먹지 못하는 고난의 시간이 되게 될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는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음을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1세대의 그 육이 죽고 오직 은혜로 2세대, 즉 예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존케 되는 그들이 예수께 함몰된 자들로 2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그래서 1세대와 2세대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 1세대,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여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1세대도 들어있고 2세대도 들어있어요. 1세대라는 나라는 육이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2세대로 함몰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 광야의 인생 여정은 내가 너희 그 더러운 우상을 십자가를 완전히 박살내고 오직 내 아들의 피로 즉 예수의 보혈로만 천국에 가게 되면 알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채우라는 과정이고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마귀의 종이었던 죄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림이 또 이 출애굽의 역사 말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이 나오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종의 규례입니다. 그죠? 종의 규례.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시간 이 종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이 종의 규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었죠.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한번 가볼까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신명기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보면 네 종족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하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고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고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렇게 할지니라. 그가 6대 동안의 풍분의 삭슬 배나가될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럼 이 출애굽기 말씀과 이 신명기 말씀이 뭘 설명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걸까요?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은혜를 너희가 베풀어야 복 받는 자가 돼. 뭐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죠. 이것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죠? 네? 이 종의 규례는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뭐예요? 딱 한 단어를 여러분이 말한다. 네? 딱 한 단어. 단어입니다. 한 단어. 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의 질문의 90%의 대답은 은혜 아니면 뭐다? 십자가다. 그럼 여기서 뭐죠 이게? 둘 다다.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규례입니다. 그죠? 한번 우리가 이것을 조금 살펴보면 쉽게 말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남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경우는 자신을 그 빚 대신 종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사탄, 마귀, 죄의 종이 되는 역사를 갖다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 안에서 이 죄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종의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게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많은 빚을 졌어도 7년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된다. 자유케 된다. 그 제도 이름이 뭐죠, 여러분? 나아가 이 제도를 어떤 제도라고 했습니까? 희년이라 했다. 희년. 그죠? 여러분, 희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참 많은 부분 나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오늘 또 처음부터까지 나누진 않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희년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사실? 네? 예수시잖아요. 희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희년이란 제도를 구약에서 보여주신 것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이 모든 규례, 모든 제도, 모든 율법, 모든 것들을 통해 제사, 절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굴 가리키고 있다? 예수. 희년도 마찬가지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과 용서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죠? 희년이라는 것은 간단히 7째, 안식이 7년째 안식년, 그리고 그것이 다시 7번 반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안식년 7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 하죠, 여러분. 70번씩 7번. 어디 나오는 거죠, 신약에서? 70번씩 7번.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묻죠. 용서를 하면은 얼만큼 용서하면 용서라고 할 수 있는가? 그죠? 7번 정도 용서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인가? 이런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내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취지로 질문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의의를 쌓고 싶었던 거죠, 인간들은. 이게 마귀의 종의 특징이죠, 사실은. 내 영광을 챙기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 70번씩 7번 해야 용서야, 그런가 봐요. 그러면 70번 곱하기 7은 490번 하면 용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럼 491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평생 우리는 그런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 게 아니죠. 바로 70번씩 7번의 그 희년, 그죠? 그 희년이죠. 그 희년은 누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예수 안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여러분, 인간들이란 자들은 용서라는 것을 스스로의 인간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오직 용서는 누구만 하신다? 예수. 진정한 참 용서는 십자가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게 희년의 의미고 목적이다. 바로 예수로만 용서가 된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만 용서가 있으면 설명해 주셨기에 오직 용서는 예수 하나님에 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모든 것들이 용서되어진 자들이 되고 용서하게 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였구나가 깨달을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의 용서받고 우리는 상처투성이에요 다. 그런데 그 모든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영역 안에 여러분이 있게 되어질 때 합력해서 그 모든 삶을 합력해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있게 되었음이 깨달아질 때는 그 모든 상처들, 모든 용서되어지고 용서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끝났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용서할 것도 아니고 누구의 용서받을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만 찬송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구원의 역사다. 용서는 예수 안에만 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희년은 완성되는 것을, 구원과 용서가 완성되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그렇게 7년째 자유를 주시고 내보내는데 종을 자유케 하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그래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 더 후하게 줘서 보내라. 이 신명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그림이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보화를 다 싸가지고 나오는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싸갖고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빈손으로 나가지 않죠. 단지 자유케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자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만 나아가 이제는 그 가운데 예수의 노예가 돼서 예수께서 가지신 그 하늘의 모든 권세, 엑소지아, 그리고 모든 그 권세 가운데 있는 복, 영생, 의, 평강, 영광, 안식, 그 모든 예수 안에 있는 복들을 여러분에게 다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죠? 기양 자유케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신다. 엄청난 은혜의 그림으로 이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규례를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규례를 통해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규례를 통해 우리는 그 신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되고, 나아가 또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신년의 주체 되신 그분이 아니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을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를 통해 먼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규례를 명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지킬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 이 세상을 율법 아래 갇힌 세상이라는데, 그러기에 이 율법의 세상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이 율법의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간다.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 가져가고, 그것을 통해서 왕의 자리로 오르려는 자들이 바로 이 죄된 마귀의 종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 그러기에 인간은 그 힘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 많음이라는 것을 갖고 와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돈도 많아져야 되고 사람도 많아져야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당시 종이 많을수록 힘이 강한 자였다. 그러기에 지금도 인간들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내 밑에
두려워하죠. 그죠? 내 사람 만들기를 어디 가나요? 패를 나누고 당을 짓고, 그죠? 사람들의 수를 끌어모아서 많은 사람이 모인 그 당 안에서 내가 있는 것이 신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착각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여기서 전해지는 설교가 진짜 설교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인간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7년마다 종을 내보내라 하신다. 7년마다 종을 내보낸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사라지는 거죠.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들을 인간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죠?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갖고 있던 종이 나가면 다 처음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음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자리가 어떤 거예요? 죽은 흙의 자리고, 이 자리는 또 어떤 자리라 했죠? 어머니 뱃속에 자궁의 자리라 했죠. 어머니 뱃속에 자궁의 자리는 어떤 자리죠? 어머니의 탯줄로 어머니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가는 1분도 설 수 없다. 그죠? 그런 자리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리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죄로 물든 인간들이 이 자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를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레미야서 34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진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들을 놓아주는 척 하다가 다시 끌어다 노예로 삼는 이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축한 그 부자된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죄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것들을 스스로들이 이뤘다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로 다 끌어당겨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오르는 그 부자됨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뤘다 생각하는 그 부자된 것들을 놓치지 못해, 인간들은요. 그래서 그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의의를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의는 예수라는 의의를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죄된 인간들의 실존을 여기서 보여주고, 그러기에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싫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 너희를 다 치겠다, 죽이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 부자됨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세요. 그 부자됨의 그 유기라는 것은 결국 죽어야 됨을 알려주세요.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런 그들이 결국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갑자기 어떻게 하죠? 자신들의 목숨이, 자신들의 육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면서 노예주를 풀어주죠. 노예들을 풀어줘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인간들의 실존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사모하게 돼서, 사랑하게 돼서 자발적으로 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 주신다고 하니까, 안 지키면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나의 육의 영광의 도구로 삼고 있는 자들이 바로 사탄 마귀의 종된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인간들은, 죄된 인간은 그 육을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자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 아래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역시나 애국 군대가 온다는 소식에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어주고 다시 돌아가자 언제 그랬다는 듯 금방 풀어줬던 노래를 다시 붙잡아서 강제로 다시 노예로 삼아버리자. 인간들은 이런 역사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인간들의 모습의 역사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그죠? 약속도 내가 유익되는 약속만 지키려 하죠. 내게 유익이 안 되는 약속은 잊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지? 그죠? 내 유익이 되는 약속만 기억해요. 인간들의 모습이 여기다 걸려있죠. 이런 모습이 사실 지금의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죠?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여전히 나만 바라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나의 도우미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세요. 예레미야 34장 2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리겠대요.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다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역사. 다 죽일 거래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세요? 인간의 죄된 육이라는 것은 개선하거나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결국 죽여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은 다 죽어야 돼요. 마음이 안 좋죠, 여러분? 그죠? 제가 여러분 다 죽어야 된다 하니까 다들 얼굴들이 그늘이 지시고 계시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여기고 계신다면 착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은 매 순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종된 모습에 육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1분 1초도 존재할 수 없네요. 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죠. 그런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어야 된다. 이 죽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 이 죽는 자리, 멸망된 그 자리에서만 진정한 뭐가 시작이 된다? 생명이 시작된다. 여러분의 육이 죽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만 참 생명이 부어져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부어져요. 죄된 여러분의 육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만나면 결국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죽이시는 거예요. 이 죽음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실 어디서 있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죽게 되어지는 그 멸망의 자리와 그 멸망의 자리에 부어져 다시 진짜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죠? 네? 그 자리가 어디였어요? 제 질문의 대답의 99%는 은혜 아니면 십자가다라고 할 때 여기는 어떤 답이 나올까요? 십자가죠. 그죠? 예수가 나라는 그 육으로 죽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케 하시는 역사. 그 십자가가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본체이신 예수를 다 보여주는
그림자이고 모형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에서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래서 예레미야서 34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17절 보면은 예레미야서 34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의 이웃의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재밌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인데 그 자유가 뭐라 그래요? 여기서 자유를 뭐라고 합니까? 칼, 전염병, 기근이래요. 그게 자유래요. 이게 왜 자유예요? 심판이지, 그죠? 근데 이게 자유래요. 즉 자유가 죄된 인간의 그 육을 죽이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이 죽어야 참 자유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종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삼으시는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칼, 전염병, 기근이 의미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어지시고, 그죠? 죽으시고 저주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만 자유가 있다. 십자가의 그 자리가 바로 칼과 전염병, 기근이라는 저주의 심판의 자리, 그 자리에서 그 저주를 다 받아내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 저주 가운데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예수의 그 언약의 끈으로 묶여진 우리가 마귀의 그 종이 된 그 우리가 삭제되어지고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이제 마귀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 안에 묶여진 우리가 예수의 부활 가운데 참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회복시켜진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자유의 은혜예요. 그러기 이 그림이 바로 종이의 귤의 내용과 동일한 그림임을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종된 자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해체되고 자유케 하시는 역사의 자리죠.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저 마귀에게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의 노예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죠. 6년간 종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7년째 자유롭게 되는데 종이 주인을 이제 어떻게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종이 주인을 사목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네가 나가 살아야하는데 나는 이제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감사케 된 자들이 되게 하신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끌려와서 귀를 뚫리게 하시고 영원한 종으로 삼으세요. 그런데 그때 이 종이 주인의 상속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주인의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 노예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즉 주인의 가족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이 그림이 바로 죄로 인해 마귀에 종된 우리가 예수로 인해 주님의 노예가 되어 주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갖게 하시는 놀라운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이 은혜죠. 이 복음의 놀라운 그림을 이 규례와 모든 것들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이 출애굽기에서 자원하는 종이 누구다?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이 자원하는 종의 모습이 사실은 누구다? 바로 예수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죠? 예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의 종의 형태로 저주 안에 묶여서 오세요. 육을 가지시고
그죠? 그리고 스스로가 십자가라는 그 기둥에 자신의 몸, 그 귀죠. 구약에 나오는 귀를 뚫리시죠. 영원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섬김의 종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 종으로 오신 예수의 그 섬김으로 인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 육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노예로 살게 하시는 역사. 그런데 그 종이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신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상속권을 받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셔서 홀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임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에 묶여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지만 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그 종의 6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러나 그 멸망 죽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받으심으로 인해 7년째 자유가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자유케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노예가 되게 하셨는데 그 노예는 억압과 착취를 받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마귀의 종인 내가 그 육이 죽음으로 인해 마귀에서 자유케 되고 이제 예수 안에서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은혜의 감사의 은혜를 찬송하기를 원하는, 스스로가 주님의 종으로, 노예로 주님을 사모게 되어 종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그림을 이 종의 규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 또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강조되어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권선징악 인간관에 들어있는 자력 종교입니다. 즉 세상의 힘과 논리 가운데 있는 나의 유익과 힘을 위한 종교예요. 나를 위해 다른 것들을 착취하는 도구들이 되어지는 종교입니다. 이슬람, 불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보면은 다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을 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 세상 모든 종교들과 정반대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종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원수된 마귀의 종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품어 안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 불가능한 역설입니다. 하늘 영광을 내가 포기하시고 십자가라는 기둥으로 끌려가셔서 귀뿐만 아니라 양손과 양발 옆구리까지 다 뚫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귀 아래 평생 노예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면서 갚아야 할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차 땅에 끌려가며 진정 안식과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알게 된 사도는 로마서를 그래서 시작하면서 나 바울은 그 은혜에 압도되어 장악당했고 그러기에 기꺼이 그 십자가에서 귀가 뚫리신 예수 안에서 나는 기꺼이 내 귀가 뚫리게 되었고 영광이신 예수의 영원한 종이 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인생 즉 6년간의 종살이를 통해 진정 우리의 실종과 하나님의 놀라운 7년째의 자유, 그 안식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진 그 놀라운 역사를 알게 하셔서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예수의 노예들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6년이라는 인생은 종으로 사는 공고함과 그 가운데의 은혜의 본체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알아가게 되는
눈물과 감사와 찬송이 공존하는 시간들이며, 그러나 때가 되면 기꺼이 예수의 노예로 죄된 육을 벗고 자유케 되어 함몰케 되어지는 7년째 영원한 안식과 찬송이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할 말 없는 믿음 없는 자들로 폭로되어져서 그저 주님 이끄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내 육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기도가 될 수 없게 하시는 거죠. 생명 대신 예수 안에서 교제케 되고 예수를 더 알기를, 그 은혜를 더 갈망하며 말씀으로 예수 보기를 더 소원케 되며, 그 예수를,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님의 노예가 된 제가 듣겠나이다. 나의 주권의 포기와 이양이 되는 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신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떤 고백과 기도를 내놓게 될까요? 주님, 이제 저는 이 죄된 마귀의 저기 주님의 노예로 살고 싶습니다. 여전히 이 죄된 육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으나 주님께서 은혜로 그 육을 죽이셨으니 묵시 가운데 완성하신 그 주님의 노예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이 인생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는 전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여전히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는 육으로 인해 공고하고 괴롭고 눈물이 흐르지만 그런 나라는 그 육의 실존적 자각으로 나를 부인케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부인되어지는 그 은혜로 인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더 그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만을 의존케 되어 진정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그 자리가 안식이며 평안이며 진정한 아름다운 행복임을 깨닫게 하소서. 말씀으로 그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나라는 그에게 삭제가 있게 하시며 오직 없음의 그 자리에서 있음이신 예수만 의존케 되고 그 예수만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님, 그런 제가 주님의 노예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아니 이미 그 노예로 삼아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런 노예된 고백들이, 이런 노예된 기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